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림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위로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지금 경북 지역 곳곳에 심각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불길 속에 무너지고 어렵게 힘겹게 쌓아올렸던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슬픔에 울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재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다시 시작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재난을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기도로 함께 아파하고 돕고 위로하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누리고 소유하는 이 땅의 가치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의 소망에 목적 두어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 교훈의 대상에 대해서 15장 처음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할 이 16장에서는 이 비유와 교훈의 대상들이 제자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장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향한 그 성도들이 이 교훈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저도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믿음이나 기도가 아닌 돈과 재정, 소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보다 무려 2배나 많은 2359절이 돈과 소유에 관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의 핵심은 돈이나 소유 자체를 핵심 주제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과 소유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돈과 소유에 관한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과 소유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돈은 인간 마음속의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이며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신앙의 표지라 할 수 있는 돈과 소유에 관한 비유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16장의 비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교훈하는 비유와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삶의 중요한 원리들, 특히 물질과 재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난해한 상황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얼핏 보아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불의한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주인과 예수님은 그 불의한 종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죠. 또 이 말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은 재정이나 세상의 물질의 삶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밝히면 안 되지, 돈과 물질에 매여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면 믿음이 적은 거야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과 돈과 소유가 정말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느끼는 것 같이 돈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소유이고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종의 이런 불의한 행동을 이해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불의한 종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강조할 뿐이고 결코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본문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것이 이 비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청직이라는 이 직분은 단지 종이나 회계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 주인의 이름으로 직접 채무 계약을 맺거나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이런 조정하는 이 부분은 단순한 횡령이라기보다 해임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그 자신의 직무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자신의 직무가 그 주인으로 인해서 직무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그 권리를 통하여서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허락된 권한을 활용해 정당한 권한을 활용해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 지중해 사회에서는 호의에는 반드시 호의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한 상호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정이 강조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호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진 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잘 활용하여서 빚진 자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해임 이후에도 자신이 삶에 더 이상 어떤 수단이나 소망이 끊어진 이후에도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의 삶을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방식이라 해도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교훈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종이 자신의 장래, 즉 미래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정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삶과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더 지혜로운 것, 영원한 처소의 삶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장래를 위해서 돈을 수단 삼았듯 제자들 또한 돈과 물질 자체가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한 본향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돈과 소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내가 선심 써서 내가 가진 돈으로 막 한턱 쏴 해가지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선심을 쓰고 호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신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도왔던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을 통해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꺼이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줬을 때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이 땅에서만 쓰고 끝내려 하지 말고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선심을 쓰라는 것은 그 이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그런 호의와 긍휼과 자비한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라는 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존 웨슬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해 흘려보냈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절대적인 강력한 힘이 모든 반대를 억누르며 만들어낸 겉보기의 가짜 평화를 뜻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 시대, 그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는 이유는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다른 가치나 다른 목소리가 모두 침묵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모두 침묵당했다. 그것이 마치 평화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팍스머니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평화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돈은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군림하며 다른 모든 기준과 생각들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지, 돈 있으면 평안한 것이지 라는 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돈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길도 또 누군가를 만나는 때에도 우리가 하다못해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대화도 결국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단절된 수도사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 금욕적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부르심이 아닌 겁니다. 수단을 가리지 말고 벌고 그것을 저축하며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확보한 재정을 수단을 가리지 말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물질을 소유하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우리의 욕망의 수단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도구로 우리는 돈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절대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의 곁에 두기 위해, 그것을 쌓아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가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해 가고 있었는지,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수단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이라는 강력한 힘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팍스 로마나와 같은 돈과 세상 가치 속에 매몰되어 거짓 평안과 만족을 기대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시며, 돈이라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안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영역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작은 것이란 곧 불의한 재물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물질적 소유와 그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 시간이나 돈이나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참된 것들,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책임을 맡기실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돈과 소유, 이 세상에서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불성실하거나 무감각할 때 그것은 단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 책임감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과 물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작은 삶을 통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작은 돈, 작은 시간, 작은 자리 속에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거창한 사명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작고 현실적인 책임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하늘의 것을 맡게 되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여호와의 샬롬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지요. 돈과 물질이 우리의 팍스 로마나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 평화를 얻기 위해 돈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청지기의 삶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확장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우신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오늘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돈과 소유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이지만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소유를 통해 영원한 하늘 본향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확장하는 우리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들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정직이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팍스로마나의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